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4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4대 기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에 이 4대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고종의 특사로 미국을 가게 되었죠. 가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그 과목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데리고 갈 때에 첫째 의도를 원래는 목회자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만들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 공부하는 과목에 상당한 비중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치학, 그리고 또 인류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배제학교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양육할 때에 그 인류사와 국제 정치학을 가르칠 때에 당연히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그 공부의 과목 중에 특별히 역사, 인류사를 공부하는 중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니까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빛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그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집트지요. 에집트. 지금도 그 에집트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순서별로 이렇게 동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와 그 또 메디아라고 하는 연합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나라가 헬라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로 나타난 이 그림이, 이것이 바로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제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나라가 큰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발가락 10개를 치니까 인간이 만든 제국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 뒤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덮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결국은 이 두 다리인 로마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꿰뚫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만든 나라들 중에 제국사가 에집트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고, 바벨로니아도 있고, 이게 다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는 사람이 조직해서 만든 국가 중에 가장 견고한 나라, 모든 결론이 바로 로마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강력한 그 로마라는 나라를 점령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앞에 두 손을 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할 때 로마의 전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를 기독교 세력이 점령했다면 가장 견고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서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중간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에 기독교 입국론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어서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11월 달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울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말,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의 단어이죠.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조가 되는 그 자유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북한도 민주주의 하고 있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다 쓰죠. 그러나 앞에 자유자가 있는 민주주의냐 자유가 있는 시장경제냐 하는 거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설계도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유럽이 말하는 자유 그 다음에 또 평등 박해 거기서부터 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자유가 유럽이 말하는 그 휴머니즘으로부터 나온 그 무슨 뭐 자유평등 그 다음에 박애 그것이 한국으로 온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는 성경에서 나온 자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종이 되게 하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유럽에서 온 자유가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나온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을 사용을 하면 그 자체에 벌써 하나님이 일단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유가 주는 의미가 사람을 축복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내세우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란 개념이 이승만 대통령의 속으로 들어갔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로마를 점령한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라 한다면 지구촌에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인 것을 알고 대한민국을 바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70년을 살았더니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0대 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지금 그 예견하는 그 많은 논문들과 학설들이 나오는데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G2로 떠오른다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거기는 자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건 사실인데 자유통일이 될 경우에 인민민주주의식으로 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이 될 경우에는 2050년도에 가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G2로 나아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 국제정치학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뭐 감히 1인자라고 보는데 이충근 그 박사님의 그 견해를 들어보면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가면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룰 경우에는 세계에서 우리가 G2가 된다 하는 이러한 신념들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추정하여 뭐 발해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뭐 고조선 이렇게 역사의 근간을 어디서 둘지 모르지만은 뭐 5,000년 역사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만은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G2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사파들에게 속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주사파식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어가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주사파 세력들,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물러가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어둠이 더 진하게 오는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마 남한이 지금 극도의 혼돈 상태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북한이 머지않아서 곧 붕괴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대비하여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있는 주사파, 좌파들은 역사 인식을 바로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도도히 흐르는 이 인류사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워서 대립되어서 공산주의가 이긴 예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인류사가 흘러가는 하나의 매기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잠시 실수한 그 주사파에 빠진 그것에서부터 못 나와서 자꾸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다 걷어치우고 이 세계가 흐르는, 또 한반도가 흐르는 이 자유의 도도한 물길을 따라서 빨리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된 것처럼 통일도 역시 기독교 입국론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그 인도의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말했듯이 동방에 빛나는 나라 코리아여, 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는 날에는 세계의 빛이 되리라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머지않아 다가올 자유통일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